뭐 따라합시다. 우리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한때 샘터사 편집부장이었던 작가 정채봉 씨가 있습니다. 정채봉 씨가 쓴 첫마음, 첫마음이라는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마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두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첫 마음의 심정을 잘 표현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를 잃은 우리 태호의 슬픔의 곡소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부부도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꼭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진 전시회에 똑같은 사진이 나란히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본 관람하던 어떤 사람이 작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나요? 그랬더니 작가는 똑같은 사진이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사진은 아침 노을을 찍은 사진이고 저쪽 사진은 저녁 노을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작가는 다시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일출을 찍은 사진은 동해에서 찍은 사진이고 일몰의 사진을 찍은 것은 서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혀 반대되는 사진일 텐데 한쪽 사진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찍었고 또 한쪽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사진을 찍은 것이죠.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없지만 동해에서 찍었기 때문에 일출이고 서해에서 찍었기 때문에 일몰이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기쁘게 살았고 또 마음을 또 다하여 보람있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괜히 짜증이 나고 일도 하기 싫어지고 마음속에 불평만 자꾸 차는 이유가 무엇일까?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식사하고 똑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 대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과거에는 생명력 있는 창조적인 삶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지금은 무엇인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이나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과거처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난날의 예배처럼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생명의 싹을 틔우는 것처럼 창조적인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지금은 이상하게도 예배의 기쁨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모든 것에 의욕을 상실해버린 예배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될 때 창조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언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참 생명이 살아넘치는 신앙인과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된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기는 해와 같은 신앙인과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책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 이런 책이 또 있습니다.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 자, 이 책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인간관계. 좁혀서 말하면 두 사람과의 관계, 더 좁히면 부부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두 인격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랑 속에서 참으로 오묘한 것은 큰 일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부간에는 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지요.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자라나고 있는 아이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간다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부지런히 병원도 가고 기도할 것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애쓰고 그 어렵고 힘든 경우에 두 부부는 하나가 되지요. 사업에 실패했거나 본의 아닌 경우 엄청난 문제에 도전받게 될 때 사랑은 두 사람의 사랑은 쉽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뭐냐 하면 작은 일에 부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용기와 창의성을 가지고 대처하게 되고 합심하게 돼요. 그러므로 별로 큰 일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예컨대 부부가 같이 거실에서 TV를 봐요. TV 채널을 선택하는 일로 부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티격태격하기 시작하죠.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당신은 그 수준이 돼서 그걸 보느냐고 그러면 그래 수준 높은 사람 좋은 대로 해봐 하면서 싸우고 이어서 딴방으로 가서 보라고 하면 내쫓아 버리면 둘이 따로따로 TV 보다가 이렇게 되면서 금이 서로 서서히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전기 스위치를 왜 켰느냐 껐느냐 그것 때문에도 싸우는 부부가 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치약을 몸통부터 눌러서 짜는가 성격 급한 사람은 막 가운데 눌러 짜죠. 앞부분도 짜지요. 이런 것 가지고 서로 한마디씩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내던지고 왜 양말을 뒤집어서 빨래통에 안 넣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잔소리해도 남자들은 잘 못 고치죠. 그때 당신은 근본적으로 가정 교육을 잘못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날이면 일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족보 문제까지 나오면 이건 이제 못 고치는 거예요. 이제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사소한 일, 조그만 일인데 거기서 상대방의 인격을 헐뜯고 상대방의 명예를 짓밟고 자존심을 묵살해 버릴 수가 있는 거. 이게 두 사람의 문제죠. 그래서 리차드 칼슨 박사는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라는 책에서 100가지의 처방을 내려놓습니다. 100가지의 처방이 있어요. 사소한 일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100가지 처방을 100가지 다 설명하는데 그중에 99번째, 99번째, 99번, 99번째 뭐가 있느냐? 처음처럼 행동하라. 예. 처음처럼 행동하라. 그게 해답입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처음처럼 행동하라.
옆 사람 같이 처음처럼 행동합시다. 네, 처음처럼 행동합시다. 그게 해답일 수가 있단 말이죠. 부부간에 특별히 처음처럼 행동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라이프지 최신호의 사랑의 과학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 즉 다시 말해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저 사람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가느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18개월 간다 그래. 18개월.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이게 18개월. 그리고 최고로 오래 간 사람이 3년, 36개월 간 사람이 있어요. 36개월. 그러므로 특별한 대처가 없이는 그대로 자연현상으로 사랑이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처방을 내려야 처방약을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해야 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처방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낸 편지 한 통을 소개하고 있지요. 에베소, 지금의 터키에 가면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죠.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한 곳.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두란노 서원을 딱 세우고 3년 동안 열심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만들었던 귀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전역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큰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잠깐 그게 언급이 돼.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로 몰려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어요. 본문의 편지 요한계시록은 개척 초기부터 그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섬겨온 상당한 신앙 경륜을 가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인들의 성장을 위한 그동안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인정했어요. 참 잘했구나. 인정을 해 축복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겼던 점을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크고 좋은 대표적인 교회였던 거지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첫사랑.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 책망을 하셨어요. 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는 참 엄청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는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 자, 그렇다면 처음 사랑, 첫사랑이 뭘까요? 첫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랑. 부르심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뜨겁게 희생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시절의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들의 머리에는 논리 정연한 복음의 진리가 있었고 가슴에는 뜨거운 사랑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난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물질을 들여서 미자립 개척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었지요. 남녀 성도들은 절제되고 부끄럼 없는 교제로 세속적인 음란 문화를 이겨나갔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같은 방향 같은 영적인 힘으로
어둠의 악과 투쟁을 해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개척한 지 40년이 지나 세월이 어느 날 흘러가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 공부했던 어린 양들도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됐어요. 한 세대가 지나자 교회는 안정이 되고 기반이 딱 잡히게 됐어요. 수건 사업이었던 예배당도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하게 지어졌어요. 이제는 금식하며 기도할 절박한 기도 제목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어느 사이인가 초창기의 그 왕성한 영적 긴장감, 영적인 삶이 더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모임은 형식화되고 은혜는 없어졌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저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청산유수처럼 쏟아지지만 그들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져만 갔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양들이 다 발길이 끊겼고 선교사 파송은 점점점 식어지고 한 명도 보내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보는 대로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던 교회로 바뀌고 마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정의감이 있고 비판이 있고 개혁이 있는 교회고 의를 주장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이단을 척결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한 교회예요. 위대한 교회입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메말르고 말았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 없는 개혁, 사랑 없는 이단 척결, 사랑 없는 비판, 결국은 상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열로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멍들고 나누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3절을 볼까요? 3절. 3절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었던 거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얼마나 귀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대단히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었고 그래서 교만했고 여기에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피곤하고 절망하고 분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없이는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사랑 없는 수고, 업적이라는 것,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책이 뭘까요, 여러분? 대책.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뿐이에요.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병들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사랑, 실종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처음 사랑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속에 현대인은 7가지를 고민한다. 7가지를 고민한 7가지 불안감이 있다. 그렇게 말해. 여러분 아십니까? 7가지. 첫째 불안이 뭐냐? 사람은 첫째 불안은 가난해질까 봐 불안해하는 경제적 불안이 있어. 두 번째는 실패할까 봐 불안해하는 명예에 대한 불안이 있고 세 번째는 질병,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고 네 번째는 사랑의 손실,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있고 다섯 번째는 늙으면 어떤 노쇠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늙어감에 따라 불안이 있고 여섯 번째는 자기가 누리는 자유,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죽을까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한테 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7가지 불안한 속에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7가지죠. 특별히 7가지 불안 속에서 사랑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 걱정할 줄 알아야 된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모든 문제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한번 따라할까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한테 헬라어 그리스 말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아가페 프로토스란 말이죠. 아가페 프로토스. 이 말은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배워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가페 프로토스.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여러분 언제나 좀 적어놓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아가페 프로토스.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 처음이란 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거예요. 사랑이 근본적인 본래적 사랑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근본적인 사랑으로 돌아가라.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걸 자세하게 처방을 내렸죠. 자, 예수님의 훈계를 들어보세요.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거기까지 보세요.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게 문제가 여기 있어요. 문제가. 사랑은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어디로 갔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이동이고요. 목적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저를 기쁘려고 할 때 그게 사랑인 거지. 내가 목적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목적이 될 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중심이 상대방에게 가 있는데 어느새 그게 되돌아왔어요. 자, 선한 일 하면 칭찬받죠. 착한 일 하면 칭찬받아요. 표창장, 상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느 사이에 그만 칭찬받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칭찬받는 게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사랑이 메말랐어요. 칭찬받는 것에 부각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받는데 거기에만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어느 사이에 그만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근본적인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랑 어디서 떨어지고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나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은요. 사랑을 망쳐요. 내가 너무나 익숙해지고 잘하는 전공,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 전공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지요. 조금 내가 잘한다고 익숙해지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돼 있고 운동을 제일 잘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은 자기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알아요. 저는 메이저리그를 가끔 보는데 야구를 보면 정말 유명한 선수, 어마어마한 돈이 비싼 선수들 장점이 있어요. 나는 허브를 잘 쳐, 나는 직구를 잘 쳐, 나는 슬라이더를 잘 쳐. 뭐 장점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 상대방 투수는 그걸 알고 약점을 다 파고들죠. 근데 이상한 것은 내버려 두면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장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단점이 내 몸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생각을 하고 요거는 내 단점이야. 요거는 내 장점이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시도를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잠깐이라도 생각을 놓쳐버리면 쓰러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자유현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성이 아니고요. 의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지. 그래서 사랑은 훈련도 하고 사랑은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랑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사랑이 식어졌는지 어디서 그 뜨거운 사랑이 없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순간순간 어느 하나의 생각이라는 거 얹어가지고 생각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래서 습관이나 혹은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내가 탈피하고 항상 새롭게 생각을 하고 처음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사랑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2장 5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라는 말은 리턴이란 말이에요. 리턴, 유턴한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잘못된 길 갔으면 돌아와야지. 유턴한다. 원점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라. 다시 시작하라. 그게 회개지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해야죠. 잘못했으면 돌아와야지요. 배반했으면 다시 회복해야지요. 단테 신곡이라고 하는 책, 지옥편 아주 어려운 책인데 아주 너무너무 두꺼워요. 신곡이란 지옥편에 보면 지옥도요 층계가 있어요. 층계. 1층, 2층 사는 사람이 다 달라요. 아파트에 1층, 2층, 3층 사는 거지. 점점 내려가고 내려가고 지옥 제일 밑바닥 제일 깊은 곳 죄인 세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여러분 읽어본 사람 있어요? 제일 처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지옥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 첫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제일 밑바닥에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친구를 배반한 시저를 배신한 브루토스와 키시우스가 제일 밑바닥에 있다. 이건 단테가 하는 얘기입니다. 단테. 요즘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히틀러가 그 다음 층에 있다. 히틀러. 단테가 생각한 건 뭐예요? 배신한 죄가 가장 크다. 배신한 죄가 가장 크다.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가장 크다 그래요. 알지 못하는 무지야. 헬라 사람들은 교만함 그리고 나태함이 가장 큰 죄라 그랬는데 단테는 배신한 거. 가장 소중한 첫사랑의 배신.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소설을 쓴 것이 바로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랑의 배신.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 자신의 사랑을 자신이 배신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내 자신이 배신하고 말았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왜 그들이 첫사랑을 버리게 됐을까요? 어쩌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복음의 역사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어. 고생과 희생이 따르는 십자가 중심의 생활보다는 이제는 나이도 들었으니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인지도 몰라요. 4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게을러졌는지도 모르고 나태함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요즘 같은 경제적 어려움 앞에 장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 때문에 영적 기본 생활을 놓쳐버렸는지도 몰라요. 말씀 듣기도 거부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처방, 어떤 방향을 주셨을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동길이라.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셔서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리게 됐는지 생각해 보라. 어디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발자취라고 할 수가 있죠.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예수님은 첫사랑을 놓친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내가 어떤 장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하라는 말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아라. 그러므로 평신도가 되어 점차 역사에서 방관자가 되면서 사랑이 식어갔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세상 일이 바빠서 그 장소에서 잃어버렸는지 모든 면의 풍요로운 환경과 사회와 직장과 교회에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룬 후부터 영적인 일에 신경을 끄게 되었는지
한번 곰곰이 자신을 살펴보아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해 보아라. 장소가 어딘가.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회개하라 말씀해. 회개하라. 첫사랑을 놓치게 된 그 장소와 그 원인을 발견한 후에는 즉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유턴해라.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빨리 유턴해서 와라. 그런데 사람은 정이 떨어지면 그간의 모든 관계는 끝이 나버려요. 정 떨어지면. 혈기 넘친 연애 감정으로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달빛하면 치고받고 싸우다 돌아서는 것이 바로 이때문. 정 떨어지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딱하고 굳어진 메마른 내 내면 속 뜨거운 사랑의 담비로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한 신앙의 열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란 말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양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그 구습, 악습을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럴 때 예수님은 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에베소 교회는 망하게 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교인들은 세상 가운데 다 뿔뿔이 터지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터키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 지금 터키 가면요. 지금은 잔해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사진 보세요. 사진 보면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터만 남아있어요. 싹쓸이 다 사라져버렸어. 에베소 교회가 개척한 지 40년 만에 책망을 받았다면 저는 우리 축복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좀 고민이지요. 우리 축복교회는 이제 계속 7교회를 살펴보겠지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 진단을 받아야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듯이 내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단받을 필요가 있고 교회의 모든 것도 평가를 받아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다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사랑이 넘쳐야 한다. 교회의 모든 것, 교회 와서 서로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 사랑 빠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책임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 없는 인내는요. 짜증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내는 화목하게 하는 힘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사랑 없는 예배를 드려보세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설교도 찬송도 길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봉사 얼마나 지겹습니까? 예배니 인내니 봉사니 충성이니 얼마나 좋은 중요한 신앙들의 행위입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신앙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사랑이 없으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형식, 원망, 피곤, 짜증, 불평, 저주, 정죄, 아집, 교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아 봉사하던
정신으로 봉사하든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그 모든 것 동기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 이단과 싸우는 것, 진리를 파수하는 것, 목숨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도 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다음 우리는 예수 믿고 처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처음 구원받은 거 감사했고, 죄 사함 받은 거 감사했고, 처음 천국 약속 받은 거 감사하고, 십자가 중심의 깨끗한 신앙으로 우리는 멋지게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만 보고 나왔는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을 보게 돼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뭘 알아주나 칭찬하나 안 하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첫사랑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교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충만했는데 어쩌자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지 자꾸 우리의 연약함, 부패된 마음들이 자꾸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만 미끄러지고 떨어지고만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 때문에 피곤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제 다시 찾는 게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 회복이 되면 온 세상이 다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반갑고 삼라만상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다 말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와 정통 교리에 입각해서 공기가 아주 순수한 행위가 많은 아주 멋진 교회였어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교회. 그러나 아쉽게도 잃어버린 행위도 있었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40년이 흘러갔을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께 계시를 받는 중에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쑥쑥 잘 받아들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의 그 수용성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잘 거부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기도의 간절성을 잃어버렸어. 목자와의 관계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 회복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의 수용성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을 잘 듣는 거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간절성을 놓쳐버리면 생각도 없어지고 체험도 없고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영혼의 고독 속에서 혼자 고독하게 되어 마귀의 밥이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언제나 처음 때를 생각해 보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세상에서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새로워질 수 있듯이 믿음도 마찬가지. 처음 그 각오, 처음에 그 열정, 처음에 그 약속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새로운 각오로 내일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그 처음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기쁨과 감사로 양육하기로 다짐했던 그 처음으로 병상에서 회복되었을 때 새로운 생명을 다시 찾은 그 감격의 그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의 마음과 자세의 그 처음으로 세례 받으면서 새로운 믿음 생활을 다짐했던 그 처음으로 여러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전도 훈련을 마치면서 영성 훈련을 받고 그 감격스러운 마음의 결단과 함께 약속한 새 출발의 그 처음으로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직분을 받아 임직할 때 그 충성을 다짐하던 그 처음으로,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따뜻한 분부와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부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